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알렉스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간증은 믿음의 바라봄을 통해 말씀을 선포함으로 뇌성마비 아들이 치유된 조용기 목사님의 인도네시아 제자인 알렉스 목사님의 놀라운 실제 사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간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라바야의 뜨거운 오후, 알렉스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6살 난 아들. 아이는 침대에 누워 경직된 몸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두 팔이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알렉스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그의 소나기에서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아들아. 그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 아니, 어쩌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는 왜 이래요? 왜 나만 이래요? 알렉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달리고 소리 지르며 공을 차는 아이들. 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목사 아들이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보 아들 있는 집이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 목사 하나님이 가짜래. 알렉스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이슬람 신자가 대다수인 이 도시에서 아브라함 알렉스 타누세 푸트라 목사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게레자 베다니 인도네시아 베다니 교회. 당시 고작 15명의 교인이 모이는 작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그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산부인과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목사님, 아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출산 과정에서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 것이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주변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아들이 뇌성마비래. 기독교 하나님이 자기 종의 자식도 지키지 못하나 봐. 시장에 나가면 채소 장사 아주머니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이슬람 사원 앞을 지나가는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목사. 당신네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그런데 당신 아들은 왜 그 모양이에요?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왜 당신 아들은 고치지 못해요? 알렉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아들은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경련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30명 정도 모이던 교인들이 20명으로 1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아들이 저런데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응답이 될까요?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시잖아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왜 제 아들만은 안 되는 겁니까? 아내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네 동생 바보지? 아이들은 잔인했습니다. 8살짜리 큰아들이 집에 와서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계시면 왜 우리 동생을 그냥 두세요? 알렉스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단다. 하나님은 분명 계셔.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 앉지도 못했습니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냈고 침을 흘리며 손과 발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15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내려와 맨 뒷줄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1988년 가을, 알렉스는 한국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수만 명이 예배드리는 모습, 자신은 15명도 모으지 못하는데 세미나 둘째 날 조용기 목사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해결을 보십시오. 질병을 보지 마십시오. 치유를 보십시오. 알렉스의 귀가 열렸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알렉스는 용기를 내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배단이 교회를 개척한 아브라함 알렉스 타누세푸트라입니다. 제게는 뇌성마비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알렉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아드님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뇌성마비. 아픈 아이가 보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드님의 뇌성마비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목사님이 할 일은 이겁니다. 아드님을 볼 때마다 뇌성마비 환자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십자가를 통해 이미 치유받은 아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치유되었다. 너는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다. 너는 건강한 아이다.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해야 합니까? 변화가 올 때까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달, 1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라바야로 돌아온 알렉스는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하루는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치유되었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밥을 먹일 때, 씻길 때, 재울 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그는 쉬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혼자 앉지도 못했습니다. 2달, 3달, 6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여보, 조금만 더 믿어봅시다. 하지만 알렉스 자신도 흔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침을 흘리고, 여전히 앉지 못하고,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1989년 가을, 알렉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 목사님, 저 인도네시아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순간 알렉스는 무너졌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1년 동안 매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흐느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조용기 목사님의 침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렉스 목사님, 듣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1년 동안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바라봄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알렉스 목사님 약속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믿음의 바라봄을 붙들겠다고. 알렉스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알렉스는 기도실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730일. 알렉스는 하루도 빠짐없이 선포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2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안 낫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봐.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경련하듯 움직이며 의미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 그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1990년 가을, 2년이 된 날.
알렉스는 다시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 또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목사님, 목사님. 알렉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아이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조용기 목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목사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2년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믿음의 바라봄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포기하면 2년이 허사가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끝까지 계속하십시오. 네. 목사님, 계속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알렉스는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겠습니다. 끝까지 선포하겠습니다.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치유되었다. 하루에도 100번, 200번.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는 이제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계속했습니다. 1991년 가을, 3년이 되는 시점, 알렉스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알렉스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3년입니다. 1095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선포했습니다. 그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고,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그저 울었습니다. 알렉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의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바라봄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단 하루만 더 믿겠다고, 오늘 하루만 더 선포하겠다고,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 그렇게 하겠다고.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알렉스는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향해 의미 없는 손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된 아이. 하지만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누워만 있는 아이. 알렉스는 아이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믿는다. 아빠는 끝까지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치유되었다. 그날 밤 알렉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아들이 치유되었음이 믿어졌습니다. 정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1991년 그의 겨울. 3년 1개월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평소처럼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매일 반복해온 일상. 문을 열면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치유되었다라고.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알렉스는 얼어붙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뭐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걸까? 아니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알렉스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구석, 창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는 게 아니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명료했습니다. 경련도 없었습니다. 침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로 또박또박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아이는 계속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알렉스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폭발하듯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아내는 서 있는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 있어요. 걷고 있어요. 첫째 아들도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동생아. 그날 배단이 교회 목사가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의 울음, 감격의 울음, 감사의 울음. 알렉스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아이를 검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뇌성마비는 뇌 손상입니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뇌는 정상입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운동 기능, 언어 능력, 인지 능력,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알렉스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3년이었습니다. 109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날 저녁 알렉스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알렉스는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나았습니다. 오늘 아침 아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용기 목사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알렉스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바라봄을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알렉스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라바야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목사 아들 11년 동안 뇌성마비였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았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걷고 뛰어다닌대. 기적이야, 기적. 그렇게 비웃던 이슬람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배단이 교회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10명도 안 되던 교회가 한 달 만에 100명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5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도 치유받고 싶습니다. 알렉스는 강단에 서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년 동안 1095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바라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회중이 울었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1년 후 배단이 교회는 1000명이 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3000명, 5년 후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교회 크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그의 아들은 완전히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들은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알렉스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2005년 배단이 교회는 2만 석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라 배단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헌당 예배 날 알렉스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데이비드 아스윈 타누세푸트라였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청년 목사. 아들이 마이크를 잡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11년 동안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2만 명의 회중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2만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알렉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095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며 선포했던 그 모든 날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0년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배단이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알렉스는 조용기 목사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도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뇌성마비였던 그 아이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저녁 2만 명 앞에서 알렉스가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불가능을 보고 계십니까? 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아무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1095일 동안 똑같은 모습만 봤습니다. 매년 조용기 목사님께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목사님은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바라봄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3년 1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완벽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선포하십시오. 2만 명이 일어나 함께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그 외침이 그라아 베다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라바야 하늘을 울렸습니다. 오늘날 게레자 베다니 인도네시아 교회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수백 개의 지교회를 가진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로 데이비드 아스윈 타누세푸트라 목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한때 뇌성마비로 침대에 누워만 있던 그 아이가 이제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알렉스 타누세푸트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095일 동안 믿음의 바라봄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